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농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대한 농장에 허리케인, 큰 폭풍보다 더, 태풍보다 더 위대한 그런 강력한 허리케인 바람이 불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허리케인 바람은 집을 날려버리고 농작물을 날려버리고 심지어는 집에서 정성스럽게 키우던 가축들까지 다 바람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 농장을 지키는 농부가 너무 절망하고 너무 낙심이 되고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무너진 닭장 속에 닭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닭은 벼슬이 찢어지고 그리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수탉 한 마리였어요. 그 수탉이 벼슬이 찢어지고 그리고 온 몸이 그냥 이렇게 그 태풍에 그 허리케인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망가져 있는 그 몸을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수탉이. 그러더니 날개를 이렇게 퍼덕거리면서 그 담벼락에 있는 곳으로 가더니 무너지지 않는 담, 그 중에서도 높은 담 꼭대기까지 이렇게 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퍼덕거리면서 올라가더니 그 하늘에 떠 있는 태풍이 지나간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목청껏 소리를 쳤어요. 닭이니까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시원아. 그렇지. 꼬꼬대 하면 꼬끼요 이렇게 소리쳤겠죠. 꼬끼요 하고 닭이 아마 크게 소리를 친 것 같아요. 농부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그 닭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허리케인으로 나는 다 망가지고 다 쓰러져서 나는 이렇게 땅만 보고 울고 있는데 저 닭은 하늘을 보고 울고 하늘을 보고 아마 힘을 얻으려나 보다. 그래, 나도 일어나야 되겠다. 나도 하늘을 향해 울고 있는 저 닭처럼 나도 일어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뭘까?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개신교 선교 130년이 이제 넘어갔죠. 한국 교회가 그동안 유례없는 세계 역사 속에서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기도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한국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철야 기도, 또 금식 기도, 또 산에 가서 하는 산 기도, 또 한국 교회는 또 통성으로 기도하죠.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어느 감리교 전국 목회자 그 임원 교육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저 아랫지방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사역하시는데 그 교회는 그냥 모든 교회 행사가 다 기도래요. 기도. 다 기도로. 모든 프로그램이 그냥 다 기도. 근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세워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도원마다 집회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는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생활이 바빠지고 점점 사람들이 생활이 부유해지면서 그 갈급함이 식어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씨를 점점점 식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가정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는 삶이 복된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정이 복된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정이 복된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30편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 장만 좀 넘겨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아플 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0편 10절에 고백하기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그 시편 30편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베옷을, 슬플 때 입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나의 띠를 띄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생활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오늘 22절에 보니까 함께 보죠.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맞이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는 아버지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지금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일어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버지 다윗이 하던 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무엇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아까 다윗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 베푸소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오늘 그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손을 들고 일어서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우리의 삶 속에. 은혜는요,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셔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기를 준비하고 계셔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마음을 쏟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음을 쏟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일보다 귀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귀한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귀한 일일까? 성경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과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되게 하시는데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내 일터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20대 초반에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잠시 제가 기도원에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저희 그때 아버지 50대 초반에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고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어머니 태중에 계실 때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원하게 하셨던 그 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E.M. 바운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현재적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통로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보화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 생명의, 그 축복의, 그 은혜의, 그 능력의 말씀들이 내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가 붙잡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펼쳐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아니까 솔로몬 왕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24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을 솔로몬은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25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옵소서.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솔로몬은 기도할 때 확실한 응답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 주실 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에 확신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이 윤서인데 우리 둘째 딸이 늘 저한테 뭐 달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엄마 아빠가 전에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전에 약속했었잖아요. 정말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해줘야죠. 부모니까 해줘야죠. 해준다고 말해서 자녀가 달라고 하는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안 해줍니까? 해줘야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지혜가 생겨가지고 뭐 해주겠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말하면 이제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사실의 근거에서 요청하면 내가 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써 놓으셨잖아요.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된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다 인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66권의 말씀,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끝절에 이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는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세움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러한 마음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제자됨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증인된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이 열밀이, 이 하열밀이 이 지역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영역을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갇혀 있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얽매여 있지 않으셔요. 우리의 삶은 때로는 얽매이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은 닫혀 있어도,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죠.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40일간을 주야로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그만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노아와 8명의 가족이 1년이 넘는 시간을 배 안에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노아를 생각해 봤어요. 노아가 40일을 비가 내려서 세상이 다 잠겨서 정말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하셔서 그 방주에 타서 지금 8식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배에서 나와가지고 땅에 내려왔을 때 제가 만약에 노아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은 비만 오면 제가 겁났을 것 같아요. 비만 오면 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나, 비만 오면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비만 오면 죄 때문에 괴롭고, 비만 오면 또 세상이 또 잠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노아는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 노아는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실 때 이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제 마음이 평안하도록 지켜주세요. 이 쏟아지는 빛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는 그 무지개. 여러분, 오늘의 그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도는 해요. 그죠?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도 다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붙드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기도하는 가정이 복된 이유는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생활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기도하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29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성경으로 2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어요. 그 기도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주의 눈이 이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이 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주야로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눈을 맞추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내가 기도하는 처소로 삼으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 온가족 철야기도회 우리가 같이 이제 우리 1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유치원 짜리도 와서 기도하고 초등학생도 와서 기도하고 중학생도 와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도 와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또 새벽에는 우리 김성진 장로님 또 네 분이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동네에 사시는 이긴호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셔요. 또 매주 금요일에는 또 이정희 성도님이라고 또 미용실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셔요. 이분이 금요일마다 오셔서 기도하셔요. 새벽에. 이분이요 렌트카를 타고 오셔서 기도하셔요. 렌트카. 차가 없으니까 렌트카를 타고 오셔요. 가실 때만 제가 모셔다 드리는데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같이 오셔서 기도하셔요. 지난번에 제가 대신방을 우리 김한성 성도님 또 박경희 권사님 가정에 대신방을 갔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박경희 권사님이 그러셔요. 이제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가게 되겠다고. 새벽 기도. 그래서 제가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제가 모시러 올 테니까 제가 차로 모시러 올 테니까 이제 준비만 되면 기도 준비만 되면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또 기도의 일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 황원주 집사님 또 이주열 집사님 또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또 같이 모여져요. 여러분 제가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움교회에 기도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아주고 계셔요. 기도의 사람들을 모아주고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어느 도시에 있었던 어느 교인 분은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이분이 교회를 못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셔가지고 정말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분이 교회를 향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내가 교회는 못 나가지만 하나님 내가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에 향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신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요 어디에서나 다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과 마음을 더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은 틀림이 없어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과 마음을 두시고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